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설 명절 가운데 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또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잠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 또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부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신 후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처음 배운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가누에 우리 갈 길 다가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에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 우리 선포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도 아무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 주님만 길이오니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 주께 더 가까이 가길 소망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의 모든 일을 잠시 멈추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 역사하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저희들 마음 가운데, 회중 가운데, 또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도문 81번 에베소서 4장을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빈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되고 미운 거냐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언니 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구속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찬양하며 송축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초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여 주시옵고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예비하신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시간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아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믿음은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기는 세상 일로 인하여 근심하며 염려하는 이도 있사오며 원치 않은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도 있사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같이 필요한 물질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과
세상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오고 가는 여정 가운데 함께하사 안전하게 운전하게 하시고, 우상 숭배 문제로 상처받은 성도들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복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 위에 함께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과 유혹을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종말론적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떠한 유혹과 핍박과 고난이 올지라도 이를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교회와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에 있는 신년대 신방위에도 함께해 주셔서 목사님을 비롯한 신방대원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목사님께서 새해 가정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신방을 받는 가정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육의 겨울 행사를 은혜 중에 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니, 행사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에 복을 주시고 남아있는 청년부 행사위에도 함께해 주셔서 모든 행사를 은혜 중에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목사님을 비롯하여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영적으로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작금의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버린 영적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각계의 지도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집단 이기주의와 폭력이 난무하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이 어둠과 혼란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국가의 안전과 민생을 살펴야 할 공직자와 위정자들은 민생에는 안중에도 없으며 너나 할 것 없이 오직 당리당략에만 눈이 멀어 있사옵나이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나라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실 사자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니 말씀을 전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변화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하게 하시고 저들이 삶 가운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너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널 인도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너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널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도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널 인도하시리라. 드린 예물로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온 성도들이 모처럼 가족과 함께 만나 교제하며 새해 복을 기원합니다. 그러나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저희가 아오니 저희들의 믿지 않는 가족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신령한 복을 받으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지난 한 해에도 베푸르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며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임할 것을 기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정헌금과 11조와 그리고 선교와 구제와 장학헌금과 그리고 곳곳이 헌금과 성미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잘 쓰여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언제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갈 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되 특별히 건강의 복을 주시고 또 주 안에서 만사가 형통하는 복을 주시며 특별히 물질로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셔서 저희들이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며 또 어려운 이웃들을
나누며 베풀며 도와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때 저희들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 거룩히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높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오래간만에 만나신 부모님 그리고 자녀분들 또 형제 자매들 모두 평안하십니까? 네.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새해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이렇게 제가 뵈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설 명절 보내시려고 또 고향을 찾아 가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그동안 배운 것들 잠시 복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배운 그 재림과 종말의 징조가 무엇이었죠? 첫 번째 징조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과 미혹. 두 번째 징조가 무엇이었습니까? 전기지병, 그죠? 전기지병이 뭐죠?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징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무엇입니까? 박해와 배교였습니다. 요 마이크 볼륨 조금 낮춰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울링이 생기네요. 자, 오늘 살펴볼 네 번째 징조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됨.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네 번째 징조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네 번째 징조를 정리하자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곧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땐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끝이란 말세의 끝,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가리킵니다. 먼저 이 네 번째 징조와 또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징조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 세 가지 징조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지금까지 어느 시대에나 반복적으로 있었던 징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징조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점점 더 자주, 더 크게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보는 이 네 번째 징조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어떤 똑같은 현상이 시대마다 반복되는 징조는 아닙니다. 이 네 번째 징조는 천국 복음이 여러 민족들에게 전파되다가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다 전파되면 끝이 나는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징조는 천국 복음이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어느 정도 전파되었는지 그 진행 정도를 수치로 측정이 가능한 징조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 100개의 민족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건 가정입니다. 실제는 더 훨씬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100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천국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부터 시작해서 점차 선교가 진행되면서 여러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자, 1000년이 지나자 50개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1500년이 지나자 이제 70개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나자 90개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려면 몇 개 민족이 남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10개 민족이 남았죠. 그러면
나머지 10개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이제 말세의 끝이 되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징조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얼마나 전파되었는지를 파악하면 말세의 끝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이 왔는지를 대충이나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모든 민족이 100개인데 복음이 아직 50개 민족에게 밖에 전파되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다가오지 않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90개의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면 이제 10개 민족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재림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짐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네. 지금까지 앞에서 다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징조들은 그 징조들만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어느 정도 가까이 다가왔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네 번째 징조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정도에 따라 재림의 시기가 어느 정도 가까웠는지를 대충 짐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와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시기가 임박했는지 안 했는지는 징조들을 잘 살펴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한 징조만을 보아서 그 재림의 시기를 가늠할 수는 없고요.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재림과 종말의 징조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모든 징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끝이 올 것이라는 이 네 번째 징조는 재림의 시기를 가늠하는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징조입니다. 이런 결정적인 징조가 더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징조가 무엇인지는 앞으로 제가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번째 징조와 관련해서 당장 우리 모두가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2024년 2월 현재 천국 복음은 여러 민족들에게 어느 정도 전파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궁금하시죠? 네.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시면 제가 가르쳐 드리고 안 궁금하시면 그냥 제가 지나갈까요? 네, 그럴 수는 없죠. 네. 이걸 정확히 알 수만 있다면 정말 말세의 끝이 예수님의 재림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대충이라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을 살펴보기 전에 이 네 번째 징조의 내용과 관련하여서 두 가지 사실을 좀 먼저 분명히 파악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전 세계에는 과연 모두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된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전 세계에는 과연 모두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있는지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당시 제자들이 생각하던 모든 민족들의 범위와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민족들의 범위가 좀 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계의 크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보다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네, 훨씬 작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살던 당시의 사람들은 지구가 둥근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당시의 세계관에 따르면 이 지구는 그냥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구 끝에 가면은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 끝이 이제 완전히 절벽같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은요,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대륙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호주 대륙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들에게 온 세계는 당시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모든 지역과 그 주변 나라와 민족들 정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이 지상 명령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이 자기들이 살던 당대에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먼 미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자기들이 열심히 선교해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다 복음을 전파하면 자기들이 생존하는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세상의 크기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아마도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보다 실제 세상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예수님의 재림이 자기들의 당대에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는 교통과 과학, 기술,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지구촌 모든 것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며 살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에 모두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존재하는지는요, 조사하는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선교 기관들에서는 이 민족이라는 표현보다 종족이라는 단어를 더 선호하여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도 종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인종 언어학적으로 볼 때 이 종족이라는 개념은 공동의 언어, 같은 인종, 그리고 두드러진 사회적 상호작용의 양식이 있는 인구 집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중국 같은 나라는 한 나라 안에, 한 국가 안에 여러 소수 민족들로, 소수 종족들로 구성되어 있죠. 공식적으로는요, 중국 안에 모두 56개의 소수 민족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족과 55개의 여러 소수 민족이 합쳐져서 중국이라는 큰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현재 단일 민족 국가로 분류가 되는 나라는 매우 드물고요. 아프리카처럼 한 나라 안에도 여러 소수 민족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교학자와 선교기관에 따라 전 세계 종족의 숫자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통일된 기준이 없습니다. 패트릭 존스톤이라는 선교학자는 전 세계에 12,017개의 종족이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밥 웨이마이어라는 학자는 11,600개의 종족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랄프 윈터라는 학자는 24,000개의 종족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보는 기준에 따라 다 맞습니다. 그리고 미전도 종족 전문 단체인 여호수아 프로젝트에 따르면 전 세계에 17,311개 종족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각자 이 종족을 어디까지 분류하느냐에 따라 종족의 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종족의 수는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서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기준에 근거해서 전체 종족들 가운데 과연 얼마나 복음이 전파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숫자는 달라도 전체 종족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된 종족과 전파되지 않은 종족들을 분류해서 퍼센트로 따지면 결국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퍼센트로 따지면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제시하는 자료는 여호수아 프로젝트라는 선교 단체의 자료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교 단체는 2024년 현재 전 세계에 17,311개의 종족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몇 개의 종족이 존재한다고요? 17,311개 종족. 잘 기억하고 계세요? 다음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기 위해 온 세계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구에 있는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다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천국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의미죠. 그렇다고 어떤 민족 가운데 한 사람이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그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그 민족 구성원들의 대부분이 기독교라는 종교와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는 않아도 들어본 적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좀 우리가 참고하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러므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말은 세계 모든 민족들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세례를 받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복음이 각 민족에게 소개되어야 한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전 세계 종족들 가운데 과연 복음이 얼마나 전파되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좀 용어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미전도 종족 들어보셨죠? 이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그 말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사실 저도 지금까지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란 타 문화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복음화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는 종족을 가리키는데 그 종족의 전체 인구에서 기독교인의 비율이 2% 미만인 종족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미전도 종족하면 그 종족 가운데 아예 복음이 전혀 전파되지 않은 종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경우는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은 스스로 자기 종족 가운데 스스로의 힘으로 복음화할 수가 없어서 타 문화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종족을 가리키면서 그 종족 안에 기독교인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2% 미만인 경우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 미만이니까 굉장히 적은 거죠. 여호수아 프로젝트에 따르면요, 2024년 2월 현재 이런 미전도 종족의 숫자는, 그러니까 그 종족 인구의 기독교인의 비율이 2% 미만인 종족의 숫자가 7,276개입니다. 7,276 종족이 기독교 인구의 비율이 2% 미만인 미전도 종족이에요. 이것은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42%를 차지하는 약 34억 명이나 됩니다. 많아요, 적어요? 많은 거죠. 세계 전체 인구 중에
80%가 약 34억 명이 미전도 종족인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미전도 종족보다 기독교 인구의 비율이 더 적은, 그러니까 복음화율이 0.01% 미만의 미전도 종족을 가리켜서 미개척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미개척 미전도 종족 0.1% 미만. 이런 미개척 미전도 종족은 아까 말씀드린 7,276개 미전도 종족 중에서 4,500개 종족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복음화율이 제로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족에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는 경우, 이런 종족을 가리켜서 비개척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런 용어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복음화율이 제로인 경우가 미전도 종족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미전도 종족은 2% 미만, 그리고 0.1% 미만이 미개척 미전도 종족, 그리고 0%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는 종족을 가리켜서 비개척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런 비개척 미전도 종족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전 세계 17,311개 종족 가운데 기독교인이 단 한 명도 없는 종족의 수가, 잘 들으세요, 233개 종족입니다. 233개 종족 가운데 기독교인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은요, 이 미전도 종족들이 거의 대부분이 위도상으로 북위 10도에서 북위 40도 사이에,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고요, 지도를 딱 펼쳐놓고 보면 북위 10도에서 북위 40도까지 이렇게 네모난 창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서 1040 윈도우, 10, 40 창이라고 부릅니다. 북위 10도에서 북위 40도에 미전도 종족이 이렇게 모여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곳에 선교를 집중적으로 좀 펼쳐야 하죠. 그리고 이 민족들, 그러니까 이 미전도 종족들 대부분이요, 이슬람 지역, 힌두교, 불교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남은 선교의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선교할 때 어떤 선교 전략과 정책을 가지고 선교를 해야 될까요? 기독교 복음화율이 0%인 233개 비개척 미전도 종족과 기독교인이 0.1% 미만이면서 자생적인 교회가 없는 4,500여 개의 미개척 미전도 종족에게, 더 나아가서 기독교 인구가 2% 미만인 미전도 종족, 여기를 중심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민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소개하고 그 땅의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현재 전 세계 약 40만 명의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 40만 명의 전 세계 선교사들 중에 미전도 종족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선교사들의 수는 몇 프로 정도 될까요? 40만 명 가운데 미전도 종족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선교사들의 퍼센테이지가 고작 3.3%에 불과합니다. 3.3%만이 미전도 종족을 대상으로 선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97%는요 이미 복음이 많이 들어간 나라에서 선교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미전도 종족 선교사들의 수가 적은 이유는요, 대부분의 미전도 종족들이 선교가 허용되지 않는 나라예요. 선교할 수가 없어요. 선교사라는 신분이 발각되면 그냥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 선교하는 심한 박해를 받고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각오하고 이런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없다면 기독교인이 단 한 명도 없는 233개의 종족들은 계속해서 기독교의 복음과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한 예수님은 재림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이 세상에 재림하고 싶어도 재림하실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돼야 끝이 온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내가 재림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부지런히 선교를 해서요, 3,200여 개의 종족들이 복음화율이 원래 제로였는데 그걸 벗어난 거예요. 지금 233개의 비개척 미전도 종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20년 전에는 이게 3,400개 정도 된 거예요. 그런데 20년 사이에 전 세계 선교사들이 그래도 열심히 정말 목숨을 내걸고 선교를 해서 그 제로,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는 그 제로였던 그 수치를 깬 거예요. 물론 깼다고 해가지고 뭐 수치가 막 엄청 늘어난 건 아니고 0.1% 또는 2% 미만이죠. 아주 굉장히 미비한 겁니다. 그래도 20년 사이에 3,200여 개 종족들이 제로에서 그 제로의 숫자가 깨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남아있는 게 233개입니다. 그러면 그 233개의 기독교인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그 0%가 언제 깨질까요?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으세요? 현재 추세라면 20년 안에는 깨지지 않을까요? 아니 제가 볼 때는 한 10년 아니면 그 233개 종족에도 기독교인이 한 명 이상은 있을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단정할 수는 없죠. 지금의 추세로라면 그렇게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을 거라는 우리 추정은 가능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요즘은 어느 시대보다 인터넷과 휴대폰이 발달해서 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 그 도구들이 옛날에 비하면 많이 늘어났잖아요. 여러분 이런 뭐 233개 종족들 가운데도 뭐 사람들 다 핸드폰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리 미개한 종족들에도 핸드폰은 다 있더라고요. 뭐 핸드폰 가지고 뭐 이게 두들겨 보면 유튜브에서 구리중앙교회 장영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나올 테고. 물론 이제 그걸 알아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은, 도구들은 과거 옛날에 비하면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교통이 발달했잖아요. 옛날에는 여러분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뭐 배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서부터 이 선교가 진행되는 속도가 1800년 뭐 900년까지도 느렸죠. 그런데 20세기 와서 선교 진행 속도가 엄청 빨라졌어요. 그냥 이 세계가 이제 지구촌이잖아요. 일일 문화권으로 바뀌었잖아요. 비행기 타면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까. 또 통신이 발달했잖아요. 텔레비전이 있죠. 라디오가 있죠. 핸드폰이 있죠. 인터넷 시대죠. 그러니까 233개 그 비개척 미전도 종족 가운데에도 복음이 들어가는 건 제가 볼 땐 시간 문제예요. 물론 그런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돼요. 순교를 각오하고 선교를 해야 합니다. 물론 미전도 종족 선교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이미 들어간 지역에도요, 탈기독교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미 기독교가 들어간 지역에서도 전도와 선교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 지상 명령이 완수될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이 미전도 종족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선교를 펼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의 시대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가늠하며 시대를 분별하며 사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프로젝트라고, 조수아 프로젝트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을 하시면은요, 이 선교 단체는요, 그 사이트 홈페이지 왼쪽 상단에 전 세계 종족들의 수와 그 다음에 선교가 진행되는 그 수를요, 이렇게 표로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 업데이트 해가지고. 제가 아는 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선교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표로 항상 보여주는 선교 기관은 이 여호수아 프로젝트가 제가 볼 때는 유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갖고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홈페이지 안의 내용들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재림과 종말의 네 번째 징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네 번째 징조가 무엇이었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17,311개 종족 가운데 복음이 전혀 안 들어간,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종족이 몇 개라고요? 233개 종족입니다. 분명 이 수치만 놓고 본다면 우리는 재림이 가까운 시기를 살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233개 종족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종족들 가운데 기독교 신자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까지는 미전도 종족이 전 세계 인구의 41%잖아요. 그게 다 2% 미만입니다. 여러분, 2% 미만이면 많아요, 적어요? 너무 적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조금 더 시간을 좀 주실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2% 그거 만족하시겠어요? 예? 여러분, 옆 나라 일본이 기독교 신자가 2%예요. 너무 적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전래된 지는 벌써 몇백 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뭐 예수님이 마냥 기다려 주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복음이 들어가도 뭐 100년, 200년 마냥 기다려 줄 수는 없어요. 일본 보면은 그렇게 뭐 수백 년 지나도 2%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남아있는 233개 종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다? 기독교 신자가 이제 0%에서 그게 깨졌다. 그럼 우리는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장 오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딜레이 시키면서 기다려 주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서야 끝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장 재림하셔도 우리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오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온다는 이 예수님의 네 번째 징조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분명 이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 수치상으로 확인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잘 우리가 분별하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완수하기 위해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 땅에 지하 교회라도 세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며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재림을 깨어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과 종말의 네 번째 징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실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제 2024년이 지난 지금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지구촌 방방곳에 그 수많은 미전도 종족 가운데 복음을 전해 듣지 않은 종족이 233개 종족밖에 남지 않은 이러한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분명 말세에 그치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저희가 주님의 예언적인 징조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시대를 분별하며 주님이 교회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의 과제를 완수하며 주님 오실 날을 깨어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 아니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요. 네. 2024년 올해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입니다. 네. 오늘은 설 명절 연휴 관계로 점심 식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부 예배와 저녁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는 2층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관계로 내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는 없고요. 화요일 새벽 기도회부터 다시 재개됩니다. 그리고 축복 대신방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수요일부터 17구역 대신방 다시 시작합니다.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상록회 권사의 강남전대 원래가 있는 줄에서 광고는 했는데 주보에 실었는데 각 전도회별로 오늘 설명교 연휴를 해가지고 아마 전도회 원래가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실어 놓았습니다. 각 전도회별 상황에 따라 원래를 가시거나 갖지 않으시거나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양육훈련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만남 16기 세대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고요. 제자훈련 9기는 행복한 만남을 수료하신 분들이, 그리고 사역훈련 5기는 제자훈련을 수료하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2월 25일 주일까지인데요. 신청서를 작성하여 1층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왕이면 좀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계적으로 배우시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교회 장학생 신청 안내 공고문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부에서 청년부 수련회가 3월 1일, 2일 이틀 동안 양평에 있는 더 큰 나무 펜션에서 있습니다. 네.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2월 추천도서, 뭐죠? 성경 읽는 태도. 성경을 읽어야 할 때 어떤 태도로 읽어야 될지 아주 좋은 책이니까 꼭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매일 성경 인료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우동정란에 보시면은요, 지난주에 광고는 했는데 주보에 실리지 않아서 광고를 실었습니다. 11구역 상록회 소속 박덕 성도님이 지난 2월 2일 금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가족 이채희 성도님이 등록하셨습니다. 얼굴과 또 이름 잘 기억하시고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이 모두 세 분이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군 복무 중인 우리 조성규, 조우재 청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16장 찬송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나 밝히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의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에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온.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의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널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내 신참 사랑해 하나니.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의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내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의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지금은 다시 재림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과 종말의 네 번째 징조처럼 온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 온 그 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선교를 하며 우리 주님이 오실 재림을 깨어 기다리며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